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덜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좌우편에게 오늘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한 번 더 정말 믿으세요. 믿어야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금을 줬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려고 소금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염분이 없으면 면역력 떨어지고 별의별 질병이 다 옵니다. 그건 뭐 동물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소에게 소금을 먹이는 모습들을 여름에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보면 여름에 소금을 먹잖아요. 소금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 부요하라고 뭘 주셨죠? 돈을 주시잖아요. 옛날에는 화폐가 쓸 때는 금원이지만 지금은 그 금이 곧 돈이죠. 돈이 없으면 옷도 살 수 없고 쌀도 살 수가 없잖아요. 금. 근데 그 소금도 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애에 헛걸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어제 사람은 없어요. 그제 끝난 인생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지금. 최고의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어떤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음은 반응인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자포자기, 지금의 절망, 지금의 불신으로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면 새벽 제단 쌓게 하시고 주일 되면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금보다 금보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을 하나님 안에서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이 43장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반드시 다시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내가 건져내어 주리라. 자, 이사야 43장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말해요. 자, 우리는 때로는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다 보면 하지만 때로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성,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이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꿈이 없다, 새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모레에 대한, 내년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꿈이 없으면 오늘 일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꿈이 있는 자가 오늘 열매를 맺고요, 즉 내일에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 어떤 반대와 어떤 대적이 나를 휘몰아쳐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주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합시다. 택한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은 택한 자고 나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 나에게 따라합시다. 새 일을, 뭐를요?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누구에게? 택함을 받은 자에게. 여러분이 집사로, 권사로 이러면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새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간에 하나님과 예배 때마다 새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새 일을 여러분에게 접목하여 새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43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지난날 길이 없었던 그 홍해에서 길을 내시고, 보리를 거두는 시기 물이 많은 우기철 그 요단강에도 하나님은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길갈로 바로 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따라서 내게 새 일을. 자, 오늘 첫째는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근데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작. 그렇죠. 광야에 뭐를 내신 하나님? 여러분, 길을 내신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 길을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짐승이 다니는 길만 있지, 곤충이 다니는 길만 있지 사람이 다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 특별히 젊은이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새 꿈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소망이 없어. 좌절, 절망. 회사 갔다가 그냥 한 달 만에 혹은 두 달 만에 회사 간두. 보이지 않으니까 좌절한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의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지금 4차선 도로지만 교회 바로 앞이 원래는 도로였다 아니었다? 옛날에는 도로 없었어요. 언젠가 사람이 다니게 되고 누군가 첫 발을 내디디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도가 되고 사람이 걸른 오솔길이 되어지고 세월이 지나니까 2차선, 4차선 확장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어떤 길도 처음부터 길이었던 곳은 없어요. 근데 누군가 발을 내디디니까 길이 되어지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내 자녀들 앞에 내가 할머니면 3대가 될 수 있고 아버지면 2대가 될 수 있고 혹은 당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딛는 그 발이 여러분의 가문에 복된 길을 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을 스텝을 한 스텝 올리면 내가 발을 밟으면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왜 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길을 내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길 내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새로운 길로 너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 자, 금년도에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25년도도 하나님은 금년의 날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 여러분, 이 새 일이 히브리 말로 하다신데요, 새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볼 때마다 너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이 있다,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예? 하나님은 우리처럼 과거의 생각에 묻혀서 그저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둠의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비록 반항하고 대적하고 죄를 짓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새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어주겠다. 길이 없는 그곳에 내가 길을 내어 인도해 가리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법궤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과 교회가 함께 갈 때에 그 뒤에 12지파를 그 광야에 인도하여 내서 마침내 요단을 건너 길갈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을 통하여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셨어요. 새 길을 계획하셨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을 따라 기도로 구하라. 여러분, 기도로 그분께 내 길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자기를 심부름시켜서 형들에게 양을 잘 먹이고 있나 심부름 같은 그 요셉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형들로 인하여 구렁텅이에 빠졌고 마침내 건져내어, 여러분, 자기 인생에, 자기 생애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고 너무나 사랑받으니까 사랑의 증거가 그 형들보다도 그에게는 채색옷. 여러분, 그 옛날에, 그죠? 여러분, 한 4,000년 전에 여러분, 채색옷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 시대에 물감을 들인 알록달록한 옷을 입혀서 저 멀리서도 움직이면 내 아들 요셉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 요셉을 생각했던, 남달았던 그 야곱의 사랑이 옷에 묻어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여러분, 형제들이 팔아버리잖아요. 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사실 지금 형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왔다가 지금 만났잖아요. 동생 요셉을 만난, 요셉은 이미 가장 높은 자리 총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들은 양심에 찔려서 알잖아요. 자, 형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가장 말하는, 가장 파렴치한 사람 뭐요? 인질범이에요. 예? 사람을 팔아먹은 거예요. 사람 매매범. 사람을 팔아먹은. 근데 누굴 팔아먹었어? 내 형제를,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동생을 팔아먹은 인신매매범이야. 인신매매범, 가장 추악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인신매매범이라고 말. 그들은 인신매매범이니까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 죽었다, 우리 끝났다.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우리 족속, 우리 지파를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 내가 가는 길은 이 구렁텅이로부터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까지, 또 보디발의 가정에서 교도소까지, 그 교도소에서 다시 나온 모든 길과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내어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잠깐 우리 인생을 해고해 보면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는 앞도 벽이요, 뒤도 벽이요, 좌우가 다 벽이야. 어디로 갈 수가 없어. 예,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벽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누가 내신 분이에요? 인도하신 하나님. 그 벽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절벽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다리를 이으시고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이어지는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뿐만 아니고 형님들의 그 조카의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애굽이란 나라가 그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애굽에 가는 길은 그에게는 없어요. 요셉에게는 여러분
구렁텅이로부터 애굽까지 가는 길은 요셉의 생애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요셉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먼저 보내시고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인신매매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온 집의 주라는 말은 그 온 백성, 온 가정을 이끌어가는 바로 인도자로 하나님 나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아이들이 뭔가 잘 안 되면 콱콱 막혀.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길이 보이리라. 기도하면 길이 없는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라. 자, 동일한 고백에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끊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세빗장과 논문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약속은 물론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워서 더 강한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여러분 세빗장을 그 논문을 어떻게 부술 수 있어요? 부술 수 없는 대적 여러분 너무나 많지 엄청난 여러분 큰 산이 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빗장을 그 논문을 부수게 하시고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숨겨놓은 재물을 내게 다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 신약의 시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너뿐만 아니고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타방에 포위됐고 450명의 대적자들이 있고 아무도 없고 혼자 남았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윗이 절망적 상황 그 엄청난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는 길이 없어요. 네. 그렇죠? 골리앗이 길을 막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건으로 그는 그의 명성이 사방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들게 만들어요. 도망자의 신세에도 그를 따르는 부하들을 생기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엘라 골짜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묻는 자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는 이 시대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되 숨겨놓은 재물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부어주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이름 부르는 그 입술이 이름값 하도록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기도로 구하면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야에 40년 동안 길이 없었지만 내가 가면 길이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혼자 가면 망함의 길이지만 성령이 함께 가면 축복의 길이야. 따라갑시다. 내가 가면 길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분의 영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광야 위에 세워지는 축복의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너희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이전 일,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인생의 그 이전 일과 옛날 일, 지난날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포로살이 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하지 말며 오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내게, 두 번째는요, 지금도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사막에, 여러분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거 죽음이에요. 말 그대로 사막, 데저트는 죽은 곳이에요. 사막에는 짐승도 식물도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야.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막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막에도 하나님 뭘 내시고? 강을 내시고. 강을 왜 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풍성히 공급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공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이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will, 작정이에요. 누구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결정하고 작정하면 뭔가 조금은 이루어내는데 그건 우리의 능력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 사막,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이 막 사막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싹이 나지 않아. 그래도 그게 내가 강을 내어서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접견하려면, 만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복종하면 그 뜻 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희의 사막 같은 인생의 여정에도 내가 공급하여 불어넣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23편 1, 2절 여러분들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여러분 부족함이 지금 없으리로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다윗이 고백하지만 지금 아직 전쟁 중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죠? 그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아직 상황이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양을 키우는 목자가, 여러분 양이 필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전에 푸른 풀밭,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이면 그냥 꼴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쉴만한 물가예요. 그냥 물가가 아니고, 양들이 그냥 물가에 갈 수가 없지. 거기에는 뭐죠? 이리와 늑대와 여러분 성냥이와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물가에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무슨 물가라고요? 쉴만한 물가. 내가 가서 물을 마시면 쉴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서 내가 쉴 수 있을까? 연약한 인생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공급하시니까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목자. 그래서 그 목자는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과 복종으로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 푸른 물밭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선포했는데, 목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목자로 하여금 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안달을 하고 있다. 목자는 우리가 원하는 곳,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이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인도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망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있어야 할 곳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몸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다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인생 끝났어요. 그 사람이 오늘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제는 어제 끝난 거죠. 네. 오늘도 끝날 사람들 많아요. 내일도 끝날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은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달란트가 써지면 우리 세상이 다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죠? 세상이 왜, 아니, 대부분 술집을 보면 강남에 여러분 그 비싼 뭐 하루 저녁 술 먹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명 5명 가면 그렇게 먹는다며요. 뭐 술이 금이 들은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대부분 다 보면 90%가 다 가장들이요. 집에 가장들이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걸려 들어갑니까? 가장이 왜 걸려 들어가 있죠? 예,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나 지금 룸사롱 와 있어라고 자랑할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타락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타락의 곳으로 갔기 때문에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죠. 시간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내 물질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 달란트가 거기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왜 그곳에 가서 여러분 노래 부르고 앉았어요? 거기서 여러분 타락의 노래 부르라고 내게 이러면 달란트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음성,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들은 있어야 할 곳에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답게, 엄마답게, 그렇죠? 여러분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면 그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재물과 이 달란트와 이 모든 것들이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타락이 뭐냐 하면 내게 준 것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있어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한 데에 쓰니까 지나고 나면 뭐 막급이요? 후회 막급이에요. 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 여러분 오늘 이 20일 이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복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기다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고 있다. 그 시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를 통해서 타락합니까? 시간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은 이 몸을 통해서 움직여요. 시간이 몸과 함께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이 내 주머니에 돈이 10,000원 있어, 100만 원 있어. 그 물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면 몸은, 여러분 돈은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요. 돈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돌아다녀요. 그럴 때 그 돈이 내 몸과 함께 없어야, 이러면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없어야 할 곳에 가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이 축복의 여러분 예물을 내가 타락으로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11시 예배, 2부 예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밝은 미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달란트예요. 좀 밝게 해봐요. 누구랑 싸우고 왔어요 아침에? 밝게. 하나님 얼마나 이쁘고, 난 너를 만나러 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어두울 수 있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도 강을 내어 공급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의 목자라,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너희가 망하는 거야. 그죠? 네, 반드시 네가 있어야 할 곳, 필요한 것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을 보면 78편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었던가. 여러분 정말 바람 같은 인생이, 아마 광야에서 죽었던 수많은 인생들은요 아마 두고두고 그죠? 뭐 끝나는 거지만 너희가 몇 번 그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 길이 어디 있어라고 모세와 길이 어디 있어라고 여호수아에게 길이 어디 있어라고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삿대질을 했으며 반항했으며 그 사막에서 물이 없다라고, 물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물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몇 번이었냐 그 말이요. 누구에게? 바람 같은 인생에게. 여러분 따라서 나는 바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스쳐가는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은 있는 것 같으나 손에 잡히지 않아. 근데 분명히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게 바람이요. 여러분 우리 생계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할아버지 혹은 여러분의 정조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안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는 다 나름대로 뭔가를 큰일을 한 것 같지만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그 바람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께 반항했고 그 사망에서 강을 내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어요.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야, 여러분, 그들을 그 홍해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지나올 때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왔지만 그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건져내시고 첫 번째 전쟁,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로 손을 들면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더라. 사막에 강을 내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 모든 것 권능의 손이 일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손이. 아멘이세요? 야, 여러분, 이 손이란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손도 뭔가를 조금씩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 권능의 손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예식장에 주례하고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가 꽉 차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자가 뜨는 거예요. 돌풍과 강풍이 많이 이렇게 하니까 비행기가 못 뜰 수도 있다. 야, 그럼 차라리 버스라도 타고 갈 건데 그랬나? 이제 근데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마침 그때 비가 막 이제 오는데 김해도 비행기가 뜨는데 이 구름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호 목사한테 그 전문적으로 용어로 뭐라고 들었는데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근데 이 비행기가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내가 손을 이렇게 옆에 내주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내 손을 잡더라고. 손을 잡아서 그냥 내가 손을 내줬죠. 근데 내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행기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요. 그 양반이 얼마나 놀랐는지 내 손을 비틀어 버렸어요. 이 손가락을 비틀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일부 예배할 때 이걸 마이크를 못 잡아 지금 아파가지고 다행히 오늘 악수는 오른손 하니까 괜찮습니다. 얼마나 비틀었는지요. 근데 아팠지만 내가 뭘 하지 않아요. 순간에는 내가 저에게 기둥이었어요. 권능의 손이었어요. 위기를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겐 통증이 왔지만 지금도 아프지만 여러분 아니 남편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남편을 내려놔야지.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너희의 모든 그 일을 길을 내고 공급하여 주시리라. 이루어 주리라. 바람 같은 인생이여 너의 인생을 돌아봐라. 바람 같은 날이었지만 우리는 바람이었으니까 내가 바람이지요. 이런 바람에 병고의 바람에 가난의 바람에 자녀의 바람에 이리 저리고 이리 저리고 저리 밀렸던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잡고 계셨고 강을 내어 공급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이름 기억하라는 거. 그러면 오늘도 그 권능의 손이 뜻을 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우리 말씀의 마지막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러분 짐승도요 하나님을 귀하게 경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뭐하게 할 것임이라? 마치게 할 것임이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내 존재의 목적.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내 존재의 목적이 세 번째는 뭐 한다고요? 자, 새 일을 내게 행하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뭐 하게 한다고? 여러분 삶으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찬송 테이라라는 히브리 말은 자랑하다,
최고로 자랑하다. 고기 붙은 자랑이거든요. 너의 삶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드러내고 말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이런 자랑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 땅 위에 있는 조만조만한 것들을 우리가 해줬다, 뭐 집을 사줬다, 뭐 차를 사줬다, 뭘 해줬다라고 표현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 내게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따라서 삶으로 그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왜 찬송하라 그럴까요?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서두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여러분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맞닥뜨려 있는 그 어려운 문제, 절망하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줄 믿고 먼저 찬송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덜 짐승도 먹이시고 덜 짐승도 공급하시고 덜 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택함 받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삶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렵니다.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됐으니까 내가 간정으로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번 11월 24일 가족 초청잔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늘 무시로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서, 주여, 우리 알지 못한, 하나님 알지 못한 내 자녀들이, 내 부모들이, 내 친정, 내 처가, 내 이웃 다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아무도 몰라요. 어떨 때는 할아버지보다 손자가 먼저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몰라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왜 우리 누나는 여러분 집사인데, 왜 내게 목이라도 잡고 교회를 끌고 가지,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를 갈지 않겠어요? 내 주위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득한데, 그들은 왜 눈물로 내게 와서 차라리 무릎을 꿇고라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아니라면 자녀일지라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게 예수를 못 보여줬어, 내가 내게 내 삶으로 하나님 못 보여줬어, 내가 무릎을 꿇고 내게 산다, 내가 내게 하나님 못 보여줬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다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한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가 믿기를 원한다.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굴욕이 아니에요. 그건 창피함이 아니에요.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에요. 네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네가 다시 돌아와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 안에 살아야 돼.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라,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 가운데 가장 타락의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앞뒤를 다 돌아봐도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호세아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긍휼과 그들에게 존대를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너를 만난 그들이 다시 예수 안으로 원래 심어놓은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날이 있어야 돼. 주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는 그날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날, 여러분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로마 황제의 감옥 안에서도 죽음이 앞에 있고,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나도 그 강풍이 찾아들지 않고 살아날 여망이 전혀 없어도 그는 좌절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날이 있거든.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날이에요. 그날. 여러분, 우리 다 나름대로 그날이 다 있잖아요. 그날을 다시 회복해서 오늘
내 삶에, 나의 삶에 철저하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자랑, 이루어진 것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자, 말씀에 우리 마지막을 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모든 문제들은 어디로부터 해결되는가?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올라갈 때라고 말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여러분 모든 상함과 어려움, 모든 문제들이죠. 문제가 가득하지만 8절에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우리의 생애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출입이에요. 출입. 작은 몸도 하나 마찬가지예요. 출입. 이 나옷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들숨이 있으면 똑같이 날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숨은 이만큼 했는데 날숨은 이만큼 해버리면 숨이 가빠지고 힘든 거예요. 이게 들숨과 날숨이 비율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싹싹거리는 거예요. 삶이 또 마찬가지예요. 밥은 여러분 이만큼 먹었는데, 오늘 정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먹었는데 나가는 건 이만큼이야. 그럼 이제 변비가 걸리는 거죠.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인생은요, 이 출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이 나가는 것 사용처가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격적이어야 돼요. 돈을 인격적으로 맞아 인격적으로 내보내야 돼요. 오늘 시대가 뭐예요? 돈을 내가 인격적으로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어둠으로 받고 어둠으로 내보는 시대야. 그래서 삶이 어두워져.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누가 경찰관이 호로락 부르면 다 두려워하잖아. 그 왜 두려워합니까? 재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입,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인과 아웃이 정말 중요해요. 시간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24시간 주었어요. 그 24시간 아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내 몸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뭘 통해서?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기도 잘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물이 있어요. 예?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별의별 것이 다 방해하잖아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뭐요, 가족의 문제가 되고, 그럴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들어오는 이 인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실 때 이 안에서 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갈 때 성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거예요. 집사, 권사는 세상의 직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서 주신 재직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창조자의 목적, 본질적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따라합니다. 새 일. 하나님께는요, 하다시 새로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생각이 없어. 지금까지 시달리는데 이걸로 힘들었는데 또 힘들어. 새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 말은 주님 안에 우리를 향하신 뭐가 있다는 거죠? 계획. 따라합시다. 디자인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건 잘라내고 새로운 것은 붙여서 하나님 없는 것은 붙여주시고, 그게 언사요. 내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언사를 접목하여 주시고 붙여주시고, 잘못된 어둠의 언사는 잘라내 주시고, 나를 디자인해 주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목사님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절망이죠. 이 나이가 뭔 게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있지 영혼은 나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도 내 영을 거기에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영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줄 안에 잡혀 있다니까. 우리의 영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물질,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몸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꼭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할 때 순종과 복종으로 따라가면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10월 달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새 일,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계획으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뜻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삶에서 드러내면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처럼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